예레미야 19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9장의 말씀을 오늘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어 나가겠습니다. 9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지성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두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네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내가 이곳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압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려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곤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오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도 주님의 말씀을 삼하여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눈 팔지 않는 신앙을 가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앞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비유하기 위하여서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모습을 언급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에게 명하셔서 유다 백성 앞에서 옹기를 깨뜨려서 심판을 선포하게 하고 계십니다. 이 토기장이가 물레 위에 진흙을 뭉쳐버릴 뿐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그릇을 깨뜨려 버릴 수 있듯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다시 조성하실 수도 있고 영원히 버릴 수도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목을 곧게 하고 예언의 말씀을 듣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옹기 하나를 사서 하시드 문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하시드 문은 옹기 조각 문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 문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 곁에 있어서 골짜기 문이라고 부르기도 해야 했습니다. 이 흰놈의 골짜기는 히브리어로 게헨놈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게헨나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옥을 상징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옹기를 사서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들을 데리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지도자들을 데리고 가서 명령하게 하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가 나라의 이 흥망성쇠가 그들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권력을 잡은 자들은 자신의 생각과 결정에 따라서 역사가 진행된다는 착각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그들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하스 왕은 이곳에서 바알의 우상을 만들어 분향했습니다. 유다 백성은 여기서 몰렉을 위한 상당인 도벳을 짓고 어린 자녀들을 산채로 불살라 제물을 바쳤습니다. 유다 백성이 바알을 숭배하고 무죄한 자들의 피를 흘리고 그리고 산당을 건축했을 뿐만 아니라 아들들을 바알에게 불살라 번제를 드린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낱낱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 보시는 것처럼 행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일어났던 우상 숭배와 그 자녀들을 그 불살랐던 그 번제의 사건까지 모든 것을 고발하고 계시는 겁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을 채웠으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상 숭배이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신. 그러니까 3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이곳에 재앙을 내리시고 완전히 파괴하시겠다고 선포합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곳의 이름이 아들의 골짜기가 아니라 게하레라, 즉 죽음의 골짜기가 될 것을 선언하십니다. 이곳은 그 골짜기가 유다 백성의 시체들로 가득하게 될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요시아 때 파괴되었던 도벳 산당이 다시 언급되는 것을 본다면 여호야긴 왕이 도벳을 다시 한번 재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시아의 종교개혁을 뒤엎고 그들이 행했던 가증한 행위, 이 우상 숭배를 되살린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시체가 매장되지 못하고 새와 짐승의 밥이 되며 그들이 자녀들과 친구들의 살을 먹게 하겠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상태가 바로 지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헛된 우상의 도움을 얻겠다고 아들들을 불살라 제물로 바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던 이 잔인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그들이 그곳에서 무죄한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그들을 불태워 죽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작은 행실 하나도 늘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은 애국과 동맹을 맺는 것이었어요. 개인의 신병과 나라의 안위를 이방인의 손에 맡기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인데 하나님은 그들의 계획을 무너뜨리시려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인의 손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계획을 무산시키고 무너뜨리려고 하신 겁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누군가를 의지함으로써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무지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기는커녕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쓸모없는 계획만 짜고 쓸모없는 것만, 무의미한 것들만 붙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없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것을 붙잡는 것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데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는 더욱더 그것에 힘을 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조롱거리가 되게 하시리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예루살렘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살면 결국에는 손가락질 받고 조롱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영광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 영광의 자리를 박차고 조롱거리의 신세로 전락하는 것은 너무도 어리석기에 짝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일은 지금도 우리들 안에 현재를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계획하셨지만 그들이 돌이키면 그 계획을 다시 한번 수정하실 깊은 그 헤아림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도벳에서 저지른 아주 가증한 악행은 결코 용서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옹기를 깨뜨리라고 하신 후에 깨어진 용기처럼 심판을 되돌릴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백성이 죽임을 당할 것이고 예루살렘 성읍이 도벳과 같아질 것을 10절에서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벳은 침을 뱉다, 침뱉음이라는 의미인데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대대로 더러움의 상징과도 같은 이 도벳처럼 이 예루살렘 성읍이 될 것을 선언하십니다. 예루살렘 입장에서는요, 이러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은 아주 위험 부담이 큰 일이었습니다. 백성의 어른들과 또한 제사장의 어른들을 향하여 이러한 악담과 이러한 저주, 이 예언을 한다는 것은 이 예레미야가 어떠한 일을 당할지라도 그게 너무나 당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그들에게는 아픔과 상처가 되고 오히려는 분노까지 될 수 있는 그러한 예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내가 큰 부담이 있고 내가 큰 일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예레미야는 행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무서운 재앙을 예루살렘에 내리실 것이라고 선포하는데 예레미야는 이 예언 때문에 큰 곤욕을 치를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종함으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불편하고 우리를 곤욕에 치를 일을 보여주지는 않으시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잘 따라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이라면 우리가 그냥 성경을 멋으로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혹은 여러분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아멘하고 따라가시는, 순종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선포해야 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지만 복음을 거부하고 계속 죄 가운데 살아간다면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말을 하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그래도 조금은
그들이 강하게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그들에게 더 조금은 불편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리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아울러 심판까지 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19장에서 사람들에게 선포한 메시지는 남유자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선언한 것입니다. 바알의 숭배, 또한 아들들을 번제로 드렸던 제사, 또한 신당의 건축과 천체의 숭배. 이 예레미야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함께 갔던 자들 앞에서 옹기를 깨뜨리면서 그릇을 다시, 그 깨진 그릇을 완전하게 할 수 없듯이 하나님이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없게 완전히 무너뜨리실 거라는 것을 선포했는데, 이 예언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성취가 되지만 예루살렘은 유다 백성이 죄에서 떠나지 않아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멸망당하려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매우 심히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는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생명의 길이 있기에 우리는 쉬지 말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잘못 만들어진 옹기를 부숴버리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멸망시키기도 하시고, 아니면 또 다른 놀라운 그 구원의 계획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 은혜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우리가 그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감사하고 그 은혜 안에서 떠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많은 거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꼭 무엇을 만들어서 무엇 산당을 하나 만들어 놓고 해야 그것이 우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그 시간, 당연히 지켜야 할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가 다 우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우상의 기준을 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두고도 자꾸 다른 것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벌을 주시고 멸망을 주시겠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계획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가 새로운 축복의 길을 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마시고, 또한 예레미야처럼 백성들에게 그런 저주의 예언 같은 것을 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부담을 느끼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순종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우리의 숨이 닿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고 귀한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하는 일에 앞장서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눈 팔지 않는 신앙으로 주님의 말씀만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약한 그 틈을 타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해야 하는데, 어느 순간에 주님보다 더욱더 많이 따르고 주님보다 더욱더 많이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깨달을 때 우리가 우상 삼았던 것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거하는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놀라운 계획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어리석은 선택을 할지라도 다시 주님께 회개하며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옆에 두고 그 말씀에 따라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예물 안에 적혀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만 이루어 주실 수 있음을 믿고 이곳에 나와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만이 이것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 안에 평안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이 짙게 남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불꽃의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생각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두 손 잡고 이 삶을,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